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조상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불어났지만, 어,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냐면요.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통산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고요. 하지만 동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고된 고역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관점을 보면서 관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봐야 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언약하면은 땅과 민족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이유는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진 이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말하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이 땅과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을 주길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고 그래서 창세기 내내 땅과 민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고요. 어, 그 약속이 이 출애굽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혼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관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죠. 야곱의 식구들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조상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인류 구원 프로젝트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실 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허리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것이다. 민족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왕에 대해서 좀 어, 역사와 관련해서 함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할 때 이 알지 못하는이라는 이 뜻이 굉장히 친밀하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들어본 적 있는데 그 사람 뭐 어디서 뭐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나는 내 남편을 알아, 나는 내 아내를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쓰인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너무 잘 알고 관계적으로도 아주 이제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은 그냥 요셉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어가 아니고 요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호의적이지 않고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 친밀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심하게는 적대적인 왕이 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지 않는 이 왕, 새롭게 세워진 이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왕은 투투모스 1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역사 가운데에도 정확히 밝혀진 내용인데요. 투투모스 1세라는 왕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왕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반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때 있었던 애굽의 바로는 힉소스라는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의 바로가 요셉 때 있었던 그 바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애굽에 그 바로 가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어, 그 이 반역을 일으키고 새롭게 세워진 이 왕조가 애굽의 제 18조 18 왕조인데요. 예, 뭐 이렇게 뭐 자세히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고 그래서 세워진 왕이 투트모스 1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왕이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왕조가 바뀌었고 왕조가 바뀌는데 반역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왕조가 생겼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되거든요. 뭐 사람 이름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국제적인 어떤 정세가 있었다라는 것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몰락하고 그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몰락한 왕조가 식소스 왕조라고 그랬죠. 그 요셉 때 있었던 왕조입니다. 이 식소스 왕조는 어 식소스 왕조는 식소스 왕조는 식소스 왕조는 어 힉소스 왕조 이전에 애굽의 왕조는 순수 애굽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 애굽 혈통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왕조가 식소스 왕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식소스 왕조를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새로 세워진 왕조는 이전에 식소스 왕조 이전에 순수 애굽 혈통이었던 그 왕조를 부활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애굽의 순수 혈통의 왕조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왕조죠. 우리 애굽 사람만이 위대하다. 우리 애굽 사람만이 순수한 혈통을 가진 진짜 왕조이고 애굽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주제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당연히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어, 시선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심지어 그 수도 많고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하겠죠. 자, 이런 배경을 좀 알면은 좋습니다. 그래, 이 배경을 알면은 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토록 무너뜨리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고 강해진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굽보다 많고 강하진 않겠죠. 이것은 뭔가 어, 이 새롭게 세워진 바로가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선동하겠어요? 지금 새로 세워진 왕조가 아무래도 왕조가 새로 세워지면은 이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사람들도 좀 뭔가 여론도 분산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들을 뭔가 하나로 확 뭉쳐야 될 그런 필요가 좀 있어요. 뭔가 확 이렇게 뭉쳐야 될 때 뭔가 외부에 적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게 좀 어, 우리가 세속 역사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뭔가 내부의 결속을 필요로 할 때 외부의 적을 만들면 참 좋아요. 근데 지금 또 이 왕조가 순수 애굽 혈통이 가장 귀한 혈통이다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세워진 그런 왕조예요. 예전에 순수 애굽 혈통이었던 그 왕조를 새로 부활시키자라는 것을 좀 이렇게 명목으로 자신의 왕조를 굳건히 하려고 하는 그런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죠. 이스라엘 민족을 외부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수 애굽 혈통을 조금 더 결속시킬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신의 왕위를 훨씬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선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이 선동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넘어갔겠죠.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 말도 한번 봅시다. 지금 백성들을 선동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봤지? 그 사람들 우리한테 위협이지?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지.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자. 왜냐면은 이 사람들 진짜 우리한테 위협적이야. 지금 우리 왕조가 새로 세워져서 지금 외부에서도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한테 덤비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지금 이때 우리 애굽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인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저 우리 외부 세력들과 결탁하면 어떡해? 결탁하면은 우리 굉장히 위험해져.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더 위협적인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에 있었고요. 대적들과 합세해서 애굽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들과 합세해서 애굽과 대항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동이죠. 그런데 웃긴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적대적인데 이 사람들이 또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은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나갈까 그것도 걱정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적들과 합세해서 싸우는 것도 안 돼.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과 선 긋고 나가는 것도 안 돼. 지금 이거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적들과 합세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번성하는 거, 민족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못하게 막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애굽 땅을 나가게 하는 것도 막고 그걸 다 막아야 돼.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고 아주 강한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11절에 보면은 마침 어,
새롭게 세워진 이 왕조가 투트모스 1세가 하려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뭐냐면 이 새롭게 세워진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힉소스 왕조의 흔적을 다 지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을 다 무너뜨리길 원했어요. 다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조를 상징하는 그 건축물들을 더 많이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우기 원했던 것이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었습니다. 국고성은 전략적인 어, 의미에서 식량을 비축해두는 그런 커다란 창고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허무는데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다시 세우는데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침 또 이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다 투입시키면 바로그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탁해서 애굽에 반란을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맞고 이 세 가지를 다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고된 건축에 투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고된 노역을 시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걸 막을 수가 있나요? 실제로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이 노동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투입시키면 이들이 자손을 더 낳을 힘이 없어서 못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13절에 일을 엄하게 시켰습니다. 이 엄하게 시켰다는 이 얘기는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노동에 갈아 넣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바로 세속 정부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부라고 할지라도 세속 정부와 하나님 나라 백성 간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 정부의 영향을 아주 직격으로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죠. 세속 정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아주 직격탄으로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 권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우리가 묵상을 어, 요셉의 이야기 때부터 계속 좀 하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묵상하는데 지금의 정세를 좀 생각하면서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정세가 뭐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를 떠나서 어, 세속 권력은 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은 세속 권력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특히 민족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족이 번성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속 권력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바로가 지금 민족이 더 많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프로젝트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또 그걸 막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자꾸 막는다고요. 막는다고 막아지진 않아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막는다고 막아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세속 권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막도록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막으려고 했던 바로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 권력이 그것을 막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막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 세속 권력에 대해서 대항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일제 감정기 때를 들 수가 있겠죠. 일제 감정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그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그 제국주의를 꿈꿀 때 그것이 이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비롯된 어 이제 일본 역사 가운데서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그 신도 사상 이제 신도 사상이라는 일본의 독특한 종교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종교성이 굉장히 짙게 나타났던 것이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제는 식민지 국가들에게 이 천황적인 종교적 사상을 굉장히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독교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기독교 탄압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일제 감정기 시대 때 조선 땅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일제에 대해서 더 이제 대항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속 권력에 우리가 대항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시대가 아니냐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투표로 뽑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우리 투표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자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정치인이 누구인가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꼭 기독교인들만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굉장히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는 걸 제가 뉴스를 보면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탄핵 정국인데 일단은 탄핵안이 통과는 됐잖아요. 탄핵안이 통과된 것이 좋냐 나쁘냐 물론 전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탄핵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만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땅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 것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속 권력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도덕적 기준과 성적인 윤리, 가정 생명에 관한 윤리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들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이 땅에 들어서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정당 안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려고 했고 어떤 법안들을 발의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발의하려고 했는지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들어설 정부를 여러분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설사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처럼 우리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 주려고 하고 반기독교적인 정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정부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속 권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가 또 하는 거기도 하죠. 지금도 바로가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막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속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지혜를 잘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 이제 그거였죠. 세속 권력이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언제나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세속 권력이 마음대로 하도록 두어선 또 안 된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을 잘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